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낙심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앙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낙심한다.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하고 실망한다.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낙심하고 어떨 때 실망합니까? 어떨 때 약해집니까? 내가 믿던 것이 그 믿음을 충족해 주지 못할 때 낙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물질이나 나라나 어떤 건물이라든지 여하튼 내가 믿던 게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것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자, IMF 때에 기업이 넘어지니까 그 아래의 하청업체들 다 같이 넘어지고 수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가정이 해체되고 노숙자가 만들어지고 그때 사람들이 내가 믿던 것이 기업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아주 큰 낙심을 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이하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4장, 22장, 25장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들이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 말하면서 불신자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말하는 우리는 성도를 말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그러니까 자, 요즘은 이제 성도란 말도 좀 아낍니다. 그냥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모매님 그러지 성도라는 말을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기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성도라고 안 하고 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 자, 딱 듣고 나니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성도입니다. 내가 뭐 목사인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성도인가? 내가 정말 성도 맞는가? 자, 교회에 출석하면 성도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성도 부르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14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나?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뿌려진 보혈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뿌려주신 하나님의 피다는 것,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쁜 사람이 성도입니다. 십자가라는 메시지가 전파될 때 마음에서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힘들죠.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봐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십자가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요즘 한 주 동안 읽었던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성도구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증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성도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되고 뭐 주식이 오르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고 십자가가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 없다면은 내가 학벌이 자랑스럽고 내가 돈 있는 것, 내가 인기 많은 것, 잘생긴 것, 이런 게 자랑스러울 텐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뭐 세상에서는 자랑받고 칭송받지만 십자가 앞에 갖다 놓을 때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에는 이 성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살면서 낙심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 이 사람 때문에 좋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기뻤다가 변동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좋았는데 취직 못하면 슬퍼지고 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계속 바뀝니다. 16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낡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17절에 말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계속 이제 낡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부족해지고 부패해 갑니다. 썩어진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썩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썩어진다 이런 말했어요. 그 좋던 피부가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그 시커맸던 머리색 것이 그대지고 풍성했던 머리숱도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린다고 하고, 얼마나 아픈 데가 많이 생기는지, 여기가 좀 아프다고 약 먹고 나면 또 여기가 아프고, 여기 또 아프다고 하면 또 여기 때문에 병원 가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 속해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 상태로 계속 머물지 않고 이 유충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달걀이 껍질을 다 깨뜨려버리고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은 내가 일시적으로 한 단계 가운데 속해 있는 그 기간은 있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끝이 아니고 내 속에 새로운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본질인 줄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교전을 읽어보면 크리스천이 낭망 속에서, 건물 가운데서, 세상의 이 시스템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다가 도저히 이렇게 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천성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만류하지만 귀를 틀어막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 생명 외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흐릿하지만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천국이 뚜렷해집니다. 천국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메시지가 읽으면 읽을수록 달콤해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만나는 동역자들과 또 길 도중마다 나를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과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사람들, 이들을 만나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천국을 향해가는 그 걸음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천국에 갈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지는 그런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바뀌어갑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굴 제일 먼저 한번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아담을 한번 만나고 아담은 왜 그랬냐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니? 다윗을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잘하다가 왜 그랬나 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은 다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앞서간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대상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할 때 얼마나 소망이 가득합니까? 막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층, 2층, 3층, 4층 막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야, 1층에는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좋겠다. 2층에는 피아노 학원이 들어오면 좋겠다. 3층에는 헬스장이 들어오면 좋겠다. 막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면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텃밭을 만들고, 여기는 개도 키우고, 여기에는 작업실도 만들고, 이런 소망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땅을 사서 건축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 주인의 온통 관심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큼 만들었을까? 오늘은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설계도대로 되고 있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령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주목할 때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언서에서 말했습니다.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이 기쁘고 즐겁고 천국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의 것은 점점 더 가속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 더 공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나의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다고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목을 어디에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내가 그 사람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속사람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이 속사람에 내가 주목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선 닿는 곳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왜 낙심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환난과 영광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절에 꾸밈이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사람은 환난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믿음이 있고 천국을 향해서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의 시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환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대적당하셨어요. 사도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 모두가 환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땅에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가볍다. 그리고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무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거는 지금 있는 것은 금방이고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다. 입시철이잖아요 지금. 고3들은 요즘 학교도 잘 안 가더라고요. 원서 수능 성적표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에 학교에 가야 될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입시생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의 공부는 중학생들은 힘들지만 고등학생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중학교 때의 공부는 자전거에 불과하다. 고등학생 올라가면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고 이게 완전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학생으로 공부할 때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게 자전거면 어떡하나.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어떡하나.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다. 라고 사실 쉬운 것이다. 이것을 지나면은 영원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빼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가볍고 금방 끝나는 것이 더 큰 걸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지금의 믿음과 인내가 장차 더 중하고 큰 걸 나에게 준다는 이런 분명한 관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10사람이 40일 동안 전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네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루가 1년을 계산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금방 지나간다는 이 일생의 기간 이것을 하나님이 영원으로 이렇게 환산시켜 준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이 영원으로 바꿔준다면 영원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 짧은 잠깐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잘 기억하시고 영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배 시간에 왜 계속 웃고 이야기하고 왜 그러세요? 웃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낙심이 좌우됩니다.
자, 우리 18절,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러분,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혼동하게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계속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의 염려 근심이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한번 낳아서 잘 키워보겠다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지만 오직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대. 그러면서 그 기간이 결국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힘든 거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바라봤으면은 한국 전쟁 내가 그 자녀들하고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내가 여기에만 주목하고 나아갔더니만 결국 지나갈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잡념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 하용조 목사님 그 설교를 자주 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랫게도 한번 봤는데요. 이분이 간암으로 계속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거기다가 혈액 투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혈액 투석을 하고 그날도 여의도에 오시기 전에 혈액 투석 4시간 하고 오셨다더라. 일본에 갔다가 또 와서 혈액 투석하고 지금 강단에 섰다면서.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신은 이 병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주목하고 암에 주목하고 나의 약함에 주목하면 나는 결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작은 교회도 아니고 온누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의사들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병에 주목하지 않고 나의 장애에 주목하지 않고 나의 약함에 주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주목하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병 이까지껏 해버리면서 그냥 나아가면은 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 이까지껏 이러면서 내가 나아가 버리면은 이 장애를 이겨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오늘도 허락하신 이 기회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이 빨리 지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금 있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받으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라. 그래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자,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소입니다. 이 땅의 것을 주목하면 땅의 사람이고 하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하실 것입니까?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점점 후퇴하게 하는 그 사람에 주목하시겠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속 사람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잠깐 있는 것 주목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 주목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나의 초점을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럼 이 땅에서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방이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금생과 내세에 100배로 갚으시겠다.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겠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 그 사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속의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겉의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질그릇으로 아시면서 불렀습니다. 그분이 나의 보화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있으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세상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겠나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겠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계속 겉에 걸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잠깐의 환란만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쉽게 만들어주시고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날마다 승리하게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겉의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주목하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